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 모든 영혼들과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 이 대한민국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선의 세력의 모든 자녀들, 미국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선의 모든 세력의 자녀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를 돕고 협력하는 모든 선의 세력, 이들을 가장 먼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대전 가장 가까운 곳에 아버지를 바라배웠고 아버지께 의탁드릴 수 있는 그 위치에 바로 그곳에 봉헌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속한 이 자녀들을 불쌍하고 가여 여겨주시어 주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진리의 빛으로 눈과 귀를 뚫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더 담대해지고 더 용감해지고 더 정의롭고 그리고 더 양심이 바르고 더 아버지께 올바르고 합당한 반향을 할 수 있는 영혼들로 더 고결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악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완벽하게 선의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을 어머니의 티 없으신 정말 깨끗하고 고결하고 순결하신 성심 한가운데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그들을 속이는 유료하고 교묘한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뚫어주시며 그리고 병든 기호와 정서, 그 자비라고 하는 병들고 역겹고 더러운 정서로 병든 기호와 감성으로 인간을 속여 한평생 마귀에게나 협력하고 동조하며 살다가 죽어도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 비참한 마지막 시대에 그 모든 자녀들이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그리고 절대값을 갖고 옳고 그름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닮은 두 분의 속성을 닮은 리더와 지도자들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솎아내시고 골라내시어 그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속성의 훌륭한 인자를 지닌 영혼이 대통령이 되고 각계각층의 중요한 CEO와 리더와 그리고 대표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어서 빨리 그런 세상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저의 갈망이 대신 예수님과 어머니께 이 모든 영혼들을 맡겨드리고 봉헌드리고 의탁드리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반드시 승리하여 이제 이 두 나라에서는 어떤 마귀의 세력도 그 후손 3대 4대 그 대대손손 이르는 자손에게까지 마귀 세력은 절대 빌붙이고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패망시켜 주시고 완전히 몰살시켜 주셔서 이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자녀들만이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뜨거운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는 오늘 독서에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과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 눈에 보이는 형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신적인 나라의 아름다운 경계와 다양한 질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도 복음과 독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판관기 13장 2절에서 7절,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초루와 출신으로 단 시족에 속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느님 천사의 모습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당신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보라,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느님께 바쳐진 나즈레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아이는 자라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가 초르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자리 잡은 단의 진영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도 함께 읽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카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가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겐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즈가리아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즈카리아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즈카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리아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즈카리아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즈가리아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독서와 복음은 묶어서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번에 다 읽어드린 겁니다. 자, 이 일독서와 복음은 통합적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통합적 하나의 관점을 대비해서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모님께서 잉태하실 때 반향하셨던 나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인간적인 것 안에서 인간은 얼마나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하느님께 해서 하느님이 은총을 주셔도 그것을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하고 사명을 거스르는 이런 참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하는가. 반면에 성모님은 어떻게 응답하셨길래 하느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는 완덕의 모범이 되셨는가. 이걸 비교 분석할 줄 알면 오늘 일독서 복음을 함께 묶은 것과 성모님의 그 수태고지와 비교 분석을 하면 여러분이 확실한 관점이 생기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일독서에서 읽으신 이 판관기 13장 2절에서 7절, 24절에서 25절까지만 나왔는데요.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판관기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한 거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13장 전체를 읽으십시오. 반드시.
전체를 지금 읽으시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십시오. 지금 정지를 하시고 일시정지를 하시고 판강기 13장 1절부터 끝에까지를 읽으세요. 그리고 14장까지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끝까지 삼손이 나오는 대목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삼손의 출생도 세례자 요한의 출생도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출생하신 이 사건도 다 하느님이 은총을 주시고자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자 개입하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리고 사람의 인지체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 잉태된 공통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삼손도 그렇고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이 부모들이 인간적인 정신 안에서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반향과 화답을 드리지 못함으로써 그 자식들에게 영향이 가요. 그래서 삼손은 그 부모가 올바르게 똑바로 반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냐? 여자에게 빠져버려서 사명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물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사정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그 성전의 기둥을 뿌리 뽑아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해서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긴 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그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비밀을 누설한 거 하며 이런 사명에 기스가 가는 행위를 많이 했다라는 것. 공통적으로 세례자 요한도 여인 가운데서 이 사람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증명해 주실 만큼 엄청난 은총을 받은 사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세례자 요한도 끝내 사명이 온전하게 완수됐냐? 절대 온전하게 완수되지가 않았죠. 이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허무하게도 왕한테 가서 그 당신 그런 부인 그 동생 부인을 그렇게 취하면 안 되지 이런 윤리도덕의 차원의 나라에서 조언하다가 거기서 목 잘려 죽었어요. 이게 무슨 아버지의 뜻을 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뭐 온갖 노력을 다 고초를 당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 타격은 뭐냐?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앞길을 터야 되는 게 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여기 지금 복음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따 보시면 먼저 엘리야의 영이 와야 된다라고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엘리야의 사명이 본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엘리야처럼 와서 부모의 마음을 뭐 자식에게 돌리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올바르게 믿고 반향해서 다 올바른 화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너의 아들의 사명이다라고 와서 천사가 구구절절히 다 설명해 주죠. 근데 그렇게 살았냐? 그 천사의 말대로 그 사명을 완수했냐? 완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의심해서 제자도 보내고 죽기 전에 그쵸? 사람들이 저렇게 천사가 너의 아들은 엘리야의 영으로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앞길을 두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올바르게 회개하고 반향하게 하고 이런 게 너의 아들의 사명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저렇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엘리야요? 아니요. 당신 그리스도요? 아니요. 메시아요? 아니요. 그럼 당신 도대체 뭐요? 자기의 사명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 뭐냐고 물어봤을 때조차도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이런 태도, 이런 유려하고 우유부단한 태도 이게 다 사명을 똑바로 수행하지 못한 다양한 입증 증거가 차고 넘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세 개의 이 아버지의 은총, 삼손에게 있었던 이 잉태 사건의 은총, 세례자 요한의 잉태 사건의 은총, 그리고 성모님의 수태고지의 이 엄청난 은총, 이거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이 맞았어요. 다 아버지께서 특별한 계획으로 정말 사명을 주셔서 그 안에서 훌륭한 반향을 한다면 완벽하게 수행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은총이었다라는 공통점. 그러나 반향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 성모님의 반향만이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했고 이 둘의 반향은 결국 실패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판강기 13장을 읽어보시면 여기 들에서 여자가 일하고 있는데 천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너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마노아의 부인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인데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고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절대 너는 포도주도 먹지 말고 그 아들의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주의사항을 다 알려줘요. 근데 이 여인이 여기서 바로 인간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치명적인 손실인가를 우리가 처절히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것 안에서 이 여자가
성모님하고는 너무 달라요. 반향이. 잘 비교해보세요. 남편한테 가서 바로 말해요. 천사가 다녀간 다음에. 오늘 뭐 어떤 분이 나에게 다녀가셨는데 뭐 뭣도 먹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남편한테 가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게 진짜시거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를 올려요. 이렇게 부잡다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절대성으로 그냥 딱 믿어버리고 만약에 올바른 반향이라면 예를 들어 성모님과 같은 반향을 이 여인이 할 줄 알았다면은 그런 어떤 신비의 사건이 자기에 닥쳤을 때 성모님은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곰곰이 생각하시는 나라예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이게 절대성이 살아있는 거고 이게 단순성이 살아있는 정신이거든요. 그럼 이 마노아의 부인이 인간적인 게 없고 이런 신적인 성모님과 같은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런 이상한 일을 겪고 신비의 기적사건을 겪고는 곰곰이 마음속에 계속 되새기면서 생각해보고 꼭 마음에만 홀로 가지고 있고 그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께 화답을 잘 들으면서 그것이 저에게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반향을 했어야 이게 절대성이 있는 거고 단순성이 있는 반향이라는 거예요. 성모님과 같은. 근데 부잡다한 은총을 흘리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가서 일단 남편한테 말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그걸 못 믿으니까 혼자 기도해요. 야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게 맞으면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느님이 참 배려심도 많으시죠. 진짜 왔어요. 다시 한 번. 그때 왔던 천사가. 그러니까 그분이 맞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아내에게 지키라고 한 거 그거를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걷다 대고 그 이름이 뭡니까? 제가 이름을 알아야 뭐 그 일이 있었을 때 제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뭐 온갖 부잡다한 것을 계속 물어보고 맞냐 틀리냐 이름이 뭐냐 제가 제사 지낼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게 다 부잡다한 인간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사가 결국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 이름을 물어보냐. 나에게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된다. 너가 정령 감사해서 제를 지내고 싶거든. 너는 하느님께 제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서도 못 믿어요. 그 천사가 왔다 갔는데도. 천사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부잡다한 확인과 뭐 번제를 드리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천사가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도 잘 확고부동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뜨뜨미지근한 이런 자세로 해서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 죽었어 야애를 뵈면은 죽는다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분을 뵀으니 죽었어 고작 한다는 반향이 마누아가 이렇게 부인에게 말을 해요. 우린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죽을 거야. 자기에게 오는 총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해서 결국에는 그 질 떨어지는 단순 심플 명쾌하고 깔끔하고 절대성과 단순성이 있는 이런 반향을 못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결국 삼손이 여자에게 눈이 팔리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중간에 사명이고 뭐고 다 집어 팽개치고 결국 말하면 절대 안 될 비밀 누설을 자기 스스로 입을 불어버려가지고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그래서 결국엔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비참한 신세가 됐다가 마지막에 정신 차려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일을 하는 그러나 기스가 다 난 거죠 이미. 완벽하게 했다라고 절대 볼 수 없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이 부모가 그 엄청난 하느님이 은총과 축복으로 주신 이 잉태의 본질적 의미가 뭐고 반향을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반향을 드리지 못하고 계속 의구심을 갖고 천사한테 뭐 이름이 뭐냐는 둥 뭐 다시 맞으면 와보시라는 둥 이런 의심의 나라를 계속 뿜어댔던 것이 결국엔 그 영이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삼손이 사명을 우여곡절끝에 하긴 했지만 완벽하고 깔끔하게 그 절대성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질 떨어지는 것을 결국에 하고만 이게 절대 부모의 그 반향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판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비교해서 오늘 복음에 나온 스가랴가 세례자 요한의 그 잉태 관련된 그 기적을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 사건을 한번 보죠. 자, 이때는 돌아가면서 사제직을 수행하던 때잖아요. 뽑기를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해서 자기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분양을 할 준비를 하고 이제 제사를 지낼 이런 준비를 하는데 그때 마침 천사가 오신 거죠. 근데 그 천사가 너가 그토록 염원하던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는데 아기를 못 낳았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그토록 염원하던 너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두시려고 나를 파견하셨다. 이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가 여기 보세요. 16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그쵸? 회개하고 뉘우쳐서 올바르게 반영해서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면 그리스도야 메시아가 오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드디어 구원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들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께로 쏠려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모시고 화답을 드리고 이렇게 할 앞길을 트는 게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다고 저기 천사가 저렇게까지 상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럼 엘리야가 먼저 왔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100% 맞는 게 확인되는 거죠. 천사가 이렇게 와서 너의 아들이 할 사명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나라예요. 얼마나 하느님이 친절하십니까? 그리고 그가 네 아들이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즉 메시아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해서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갖추게 할 거다. 이게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라고 저런 것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구나. 결국에는 이게 여기서 명확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뭐 했죠? 당신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다 아니요 이랬어요. 그럼 이게 뭘까? 자기 사명이 뭔지 똑바로 인식이 부족한 아니면 그리스도 흉내를 내고 싶어서 제자를 몰고 다녔던 어떤 이런 부작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저렇게까지 말을 해줬는데 보세요. 지가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18절의 나라를 잘 보세요. 저렇게 천사가 이런 걸 쓸 거고 네 아들은 이런 사명을 할 엄청 위대한 사명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향이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후미가 키포인트예요.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자, 이 말은 뭐죠?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하세요. 지금 늙어가지고 달거리가 끝낸 지가 언제고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고 엘리사벳은 달거리가 끝난 지가 언젠데요. 이렇게 의심을 품는 나라죠. 그러니까 당장 천사가 이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지내라고 입을 확 막아버리죠. 이게 뭘까? 삼손의 그 부인하고 그 마누아가 부인이 똑바로 인지를 못하고 올바르게 절도 있게 반향을 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맞으시면 한 번만 오세요. 진짜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딱 끝냈어야 되잖아요. 또 그 이름이 뭡니까?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름을 알아야 뭐 감사를 드리죠. 온갖 의구심으로 묻고 또 묻고 이게 뭘까? 이게 믿지 못하는 나라예요. 똑같죠, 여기도. 믿지 못하는 나라. 저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나라죠. 그러니까 당장 천사가 그거를 너무 잘 알고, 너는 하느님이 이루실 일에 너가 의구심을 가졌어. 의심했어. 그래. 너의 그 부정 타는 입을 막아버려야 되겠다 해서 딱 닫아버리시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아까 삼손의 삼손의 부모가 똑바르게 반향을 못해가지고 결국엔 그 영적인 영향을 삼손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보니까 삼손이 사명을 하는데 굉장히 질 떨어지는 반향으로 사명을 겨우 했어요. 여기도 보세요. 지가리아가 저런 식으로 반향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런 부정 타는 말을 한 저 기운이 아들에게 영향이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당연히 끼쳐요. 왜? 이건 다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태내에 임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를. 그 영의 작용의 영향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유전자 담습니까? 안 담습니까? 당연히 담죠. 그거 뭐죠? 그 속성으로 다 영의 작용과 기운에 의해서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부모를 담는다는 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세례자 요한이 사명을 그렇게 똑바르게 완수하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했고 그리고 처신도 똑바르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받게 처신하고 다니고 여기 천사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가 엘리야의 영과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쳐가지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끔 하는 길을 터는 이런 걸 할 거다라고 이렇게 다 말해줬는데 저런 열매 하나도 못 맺었잖아요. 결국.
그리고 허무하게 왕에게 가난하다가 죽죠. 이게 뭘까? 사명을 결국 완수 못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악이 들어간 그게 절대 저 지가리아에 반영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랑 복음은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반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둘째, 인간적인 걸 인간이 갖고 있으면 결국 저 정도 반영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저 수준에서 밖에는 반영할 수 없는 게 인간적인 것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모님의 반영을 보시죠. 천사가 왔어요. 성모님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건데 그분은 너의 성령의 힘이 너를 덮을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모님께서 딱 한 번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한마디 질문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세계냐면 이 성모님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저 지가리아의 18절의 내용하고 뭐가 달라? 똑같이 성모님도 의심해서 물어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근데 그게 후미의 성모님이 답변하신 나라와의 연관성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절대 지가리아하고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성모님은 그렇게 한번 질문하시고 나서 바로 천사가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딱 하시니까 바로 뭐라고 했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요렇게 화답하셨어요. 저 지가리아 그런 올바른 화답으로 끝맺음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삼손하고 그 부인 올바르게 아버지의 뜻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나라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었어요, 둘 다. 그냥 얼떨떨하고 의심만 해서 계속 물어보다가 다 떠나갔고 여기도 입 막아버렸고. 그치만 성모님은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나라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한평생 갈망하신 분이에요. 3살 때 성전에 자원해서 들어갈 만큼. 그럼 뭐죠?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이라고요. 어머니의 마음의 상태는 일평생이.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성모님의 인성이 성모님이 이 지상에서 생활을 하실 때는 신성이 작동이 못하는 상태예요. 왜? 우리같이 이런 인간의 거죽을 입고 계신 인성으로 가려진 상태여서 성모님이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었던 상태는 어떤 때 그게 가능하셨냐면 왜 돌아가셔서 천상의 들러오림을 받으셔가지고 천상에 가신 때 있죠. 그때 가셔서야 이 지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보실 수 있는 나라는 그때 가서야 가능한 나라예요. 성모님도 그렇게 은총의 바다로 창조되셨지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고 인성을 지니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인성에 가려지셔서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저는 아버지의 뜻을 정말 갈망하고 저한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지려면 제가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단순한 그 일이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이 저한테 100%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 나라에서 여쭤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렇게 지가리아처럼 저가 늙고 나이도 많은데 그게 무슨 가당치나 하겠어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성모님은 이런 나라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버지의 뜻이 정말 저에게서 100%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려면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에게서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드리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드릴 수 있죠? 이 나라에서 물어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라에서 물어보셨다라는 게 확증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후미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본인이 확고부동하게 끝맺음을 딱 맺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사님 보세요.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제가 일평생 하느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좋은 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 그분의 하녀, 종이라도 돼서 그분을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만이라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나라가 있다고요. 그 정도셨어요. 그 정도. 갈망의 차원의 수준이. 그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정도의 정신인데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이루어드릴까? 이게 맞는 정신이죠. 성모님의 모든 마음의 상태와 이 정황을 보면. 그러니까 성모님이 물어보시는 나라는 그걸 의구심을 가져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의 뜻이 저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잉태가 되려면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나라라는 말이에요. 성모님의 마음의 세계와 정신 세계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천사가 납득할 수 있게 딱 설명을 하시잖아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단다. 네 사촌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렇게 늙은 나이인데 아이를 임신했지 않니? 이렇게 한마디 딱 하시니까 바로 알아듣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까? 보세요. 저는 주님의 종이라니까요. 저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먼발치에서 하녀로 종으로 바라만 봐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종입니다. 그런 제가 아버지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정말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렇게 화답을 끝맺음을 하시죠. 이게 바로 이게 성모님의 절대성 그리고 유일성의 속성을 그 마지막 화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절대성으로 딱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딱 물어보셨는데 천사가 딱 설명하니까 절대성으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나라는요. 제가 평소에 살아가는 정신세계는 종이에요. 종의 나라. 당연히 아버지가 계획하신 게 저에게 이루어져야죠. 저는 마땅히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저한테서 이루어지기를 염원하고 갈망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풀어서 해석하면. 그럼 이 반향과 이 삼손 부모와 이 지가리아의 반향은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그렇죠? 그럼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 어디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 인간적인 그 정서 있죠. 자아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 정서에서 뭐가 옳으네 그르네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자기선, 자기 기호, 자기 정서, 자기 감정 요런 그 나라에서 살아가면 저렇게 지가리아 같이 믿지 못해가지고 의심 품는 나라로 저렇게 답변하거나 삼손 부모처럼 가서 물어봤다가 또 오시라고 했다가 오시니까 이름 뭐냐고 물어봤다가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면 제가 그때 이름을 물어봤다가 감사를 드리려고요. 끊임없이 의심해서 묻고 또 묻고 반복적으로 계속 묻는 이것밖에는 반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비교해서 성모님의 반향을 보시면 아버지의 뜻이 정말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갈망했던 그 정신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기를 16살 소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살 소녀가 자기를 종이라고 말해요. 종이라고. 이게 보통 정신세계입니까? 아마 마노아나 이 지가리아 같은 정신세계에서 성모님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분이었다면 16살한테 와가지고 지금 당장 너 내일 모레 아이가 낳을 텐데 예수라고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메시아가 될 거고 그리스도가 될 거다. 이런 말 하면은 아마 100가지 질문할 거예요. 폭포수처럼. 인간적 아나운서 살면. 그렇지 않을까요? 16살에게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중3 16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막 너가 메시아를 낳을 거고 그리스도를 낳을 거고 넌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 이러면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한테 가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워요. 두려워요. 아마 100만 가지 이야기 할 거예요. 천차만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별로. 그렇죠. 근데 그 16살 소녀가 반향하는 나라가 기가 막히게 깔끔하고 절대성 있고 절도 있고 단순성과 유일성으로 답변하시는 나라를 보세요. 이게 감탄에 맞지 않을 수 없는 나라거든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기가 위치가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 살아가는 나라가 하느님의 종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이건 간에 저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나라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정신 세계니까 천사가 거기 와서 수태고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간택이 되신 거고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영혼이셨던 거예요. 성모님께서. 이것은 이런 반향은 어떨 때만 가능하냐?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것을 탈피했을 때 그 내 자아라고 하는 데서 안 살 때 그 자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예수님과 어머니가 살아가시는 정신세계 나라 있죠. 즉 제가 맨날 진리의 나라, 신적 질서의 나라, 뭐 거룩한 사랑의 나라, 두 분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 이 나라에서만 용해돼서 함께 살아갈 때 그때만 할 수 있는 반향이 바로 성모님이 이렇게 반향하시는 나라다. 그러니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역겹고 추잡하며 질떨어지게 하는 건가. 얼마나 아까워요. 이 세례자 요한이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사실은 받은 건데 결국 지가리아가 이렇게 반향했고 그 영향력이 아들한테 가서 질떨어지는 반향을 일평생 하다가 허무하게 죽는 그 위대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저 삼손을 보세요.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당시에 그 필리스티아인들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천사가. 엄청난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근데 그 엄청난 사명의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결국에는 온갖 여자한테 빠져서 우여곡절과 온갖 것을 다 겪은 다음에 결국 눈도 멀고 겨우겨우 아버지가 주신 그것을 완수하는 이런 질 떨어지는 열매를 둘 다 맺었음을 우리가 지금 오늘 확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절도 있고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반향을 하시죠.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이건 정신세계의 차이예요. 순전히. 믿고 따르는 게 뭔가? 이 차이예요. 내가 어디서 사는가? 이 차이예요. 내가 인간적인 프레임 안에서 갇혀 살면 결국 지가리아나 삼손의 부부 같은 밖에 반향은 그거 이상 능가해서 할 수 없어요. 절대. 오히려 저보다 더 못한 반향을 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그 질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자신의 인간적인 그 자아를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 신적인 것은 쥐약이다. 그 인간적인 것과. 절대 아무리 많은 은총을 주시고 싶으셔도 아버지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셨지만 저렇게 헛되게 하잖아요. 저렇게 다 기스가게 하고 다 금가게 하고 다 질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인간적인 것 프레임 안에 갇혀 살면 결국은 저 모양 저 꼴밖에는 안 나는 게 그게 한계다. 그러나 성모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셨고 온전히 하느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거 하나밖에는 일평생 없으신 아주 절대성과 유일성과 단순성으로 반짝반짝거리셨던 그런 정신세계에서만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적인 것에 대한 답변의 나라가 하느님이 만족하실 만큼 과연 메시아가 오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시구나.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답변과 반향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복음과 독서가 공교롭게도 같은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도대체 질 떨어지게 하는 건 누군가? 남이 아니라니까요. 하느님 앞에 은총을 갉아먹는 건 남이 아니에요. 나의 자아지.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빛바라게 하고 질 떨어지게 하고 결국엔 온갖 떼묻고 기스가게 하고 너덜너덜한 그런 몹쓸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내 주변 사람이거나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역겨운 다양한 속성들이 결국 저런 반향밖에는 하지 못하게 해서 다 질 떨어지고 똑바로 이루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계획에 먹칠만 하고 영에도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의 영혼에게도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굴레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의 한계다. 그걸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바라봤다. 비교해 볼 것은 성모님의 그 답변의 나라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개선할 건가? 이런 것 안에서 갇혀 살면 결국 이런 결과물밖에는 얻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느님이 그 세례자 요한을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보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은총은 없다라고 그 은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면 얘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다. 그건 뭐냐? 제일 밑바닥 꼴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럼 이만큼은 다 손실 난 거죠. 이만큼은. 그 손실이 누구에서부터 난 거예요? 저런 부모의 잘못된 반향. 자신의 그 부모의 잘못된 반향 때문에 영향받은 인간적인 그 역겨운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이 한계.
이게 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느님이 주신 금은보화를 주신다 한들 반향의 수준이 질이 결코 성모님과 같이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고 하나 된 그 상태에서 할 수 없다면 이건 다 질 떨어지는 거고 다 효용과 가치가 낭비되는 거고 하느님께 영광도 안 되고 내 영혼에도 기스가게 하는 이런 일이다. 그러니 인간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역겹고 추잡하고 나를 추락시키는 거고 하느님께도 모욕드리는 건지를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그런 헛고생만 한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주신 일독소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느님의 그 다양한 진리의 나라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것을 깨달으시고 꼭 이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은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